10월 27일 연합예배는 겉으로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집회라고는 말은 하지만 순진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기독교인들을 이용을 해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무언의 압박, 우리 한국교회는 이재명 편이야. 우리 한국교회는 이재명을 지지해. 이재명을 찬성해. 이런 공개적 선언을 한 것이 바로 어제 10월 27일 연합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메리아의 양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10월 27일 연합예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반대를 위한 연합예배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어제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와 또 성도님들께서 참석을 하시고 또 매 주일마다 오전 11시에 광화문에서 예배를 계속 드려왔던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과 또 정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광화문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후 연합 예배의 순서와 또 헌금 시간이 딱 마치자마자 사랑제일교회 정관 목사님께서 단독으로 국민대회를 집행하신 것에 대해 많은 기독교인 분들께서 비판을 이제 하시면서 이의를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꼭 전달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라도 첫 번째는 10월 27일 연합 예배의 이런 표면적인 드러나는 현상보다는 진짜 그 본질적인 정체가 무엇이었길래 국민대회를 감행하게 되었을까라는 것과 두 번째는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저희가 단순히 반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발휘되지 않도록 사장시키는 것이 한국교회 의무인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론, 방향성이 무엇인지 부족하지만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에 아직 안녕메리아 유튜브 채널에 구독이 안 되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10월 27일 연합예배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정광 목사님께서 사전에 부산 세계로교회 소년부 목사님께 이 10월 27일 연합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되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각 순서를 맡은 교회 목사님들, 지도자분들, 연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일날이 될 때까지도 진행 순서, 순서 담당자 등 그런 내역을 일체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비밀에 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정가 목사님께서 그래 좋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연합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이 연합 예배의 순서가 도중에 한국 교회가 지향해서는 안 되는 노선으로 이상하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 시간부터는 바로 우리 광화문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국민 집회로 바꿔서 전환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배 순서나 이런 순서를 담당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이나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사실 굉장히 정광 목사님에게 있어서 정광 목사님 많이 인내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연히 이렇게 조건적으로밖에 나갈 수 없다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왜 저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정광 목사님께서 중간에 그렇다면 국민대회로 순서를 바꾸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느냐 했을 때 당연히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냥 우리 참석할 거야 하고 딱 연기하다가 확 돌변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미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노선에 어긋나는 연사자가 서면 그러면 우리는 국민대회를 집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항상 축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축도 시간에 서신 담당 순서자였던
한교총 대표 장종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도 사실 장종현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 알았다고 하기보다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장종현 목사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다가 제가 처음 알게 된 계기가 3주 전에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과 1대1 회담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정치인들은 어떤 이런 정치 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계 인사들, 대표자들을 만나는 의식들을 치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저분이 참 불쌍하시다 하면서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장종현 목사님이 불쌍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불쌍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1대1 회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장종현 목사님이 이재명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듣고 저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뻔히 아실 텐데 어린 아이가 아닌 이상 적어도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실 텐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실 수가 있지? 그냥 예의상의 축복 기도가 아니라 그 내용 본질 자체로 들어가면 이분은 이재명을 지지하고 위하시고 찬성하시는 분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짧게 한번 너아라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영상, 간략하게 편집한 영상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한국교회 어른들이 이따위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대표님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아버지 불기둥으로 아버지 구름기둥으로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린 것처럼 대표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있어서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이 축복받은 대표님으로서의 한국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결국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는 이재명하고 싸우느라고 말이야 강화문에서 말이야 우리가 오후 2시에 행사에 참여를 하겠지만은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나갑니다. 원본 영상을 보시면 그 기도 내용이 얼마나 길고 애틋하게 전하시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문구를 몇 개 따왔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이재명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해주신 것처럼 피할 길을 지금 감옥에 가야 할 전과범한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비켜준 무슨 모세인가요? 이재명이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란 사람, 제가 지난번에 사람이라고 방송을 한번 했더니 구독자님께서 메리 전도사님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정을 해주셔서 저도 정정하겠습니다. 이재명이란 어떤 인간인지 사실 가장 국민의 기본된 의식 수준에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개 거대 야당의 당 대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특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짧게 너아라 스튜디오에서 편집된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영상을 또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보시죠.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재명 이 책을 내가 줄을 다 그어가면서 읽어봤어요. 제 1번이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된 돈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84%란 말이야. 그 중에 제 1번이 미국의 돈이야. 미군이 나가면 미국은 한국을 지킬 의지가 없구나. IMF가 오는 게 아니라 IMZ가 와요. IMZ가.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북한 애들이 남침을 할까 안 할까? 100% 해요. 100%. 그리고 대기업을 해체해서 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베네수엘라로 간다는 거야. 베네수엘라로. 지금 베네수엘라는요 빵 한 개 살라고 돈을 리아카에다 끌고 가.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나 아직 국민의 절반은 속지 않고 있어요. 바로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희망이야. 아멘 주님.
저에게도 그 책이 있습니다. 정말 집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 장갑 끼고 만지고 싶어요. 이재명의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 책을 처음 수면 위로 공개적으로 사실 국민의 관심사에 대두되게끔 언급을 해주신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세요. 저도 그 전까지 이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 책에 장별로 내용을 보시면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이재명이 주장하는 바, 이재명이 원하는 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추진할 바, 미군 철수입니다. 미군 철수, 결국 한미동맹 파기. 두 번째는 연방제 통일. 이 연방제 통일은 쉽게 말해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점차 늘려서 한국과 한민족, 한정부, 한체제. 완전 한반도 적화 통일로 가자. 그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마지막 3번째, 대기업 해체입니다. 이 책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유튜브 채널에 따로 영상을 간략하게 설명해서 올려둔 것이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2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널리 또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런 인간에게, 진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인간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동일한 사람이 어제 10월 27일 한국교회 전체가 모여있는 이 현장 위에 축도의 기도를 해준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 이재명을 축복한 사람이 한국교회 전체를 두고 축복하는 이 순서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재명과 한국교회는 같이 간다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현장이 바로 10월 27일 어제 연합 예배의 본질적인 정체이자 실체입니다. 사실 전 여기서 가장 모순이라고 생각했던 게 막상 이들이 주최하는 측에서는 정광훈 목사님께 우리 10월 27일 같이 연합합시다 먼저 다가와서 제안을 해놓고, 그래놓고서는 그 어떤 발언의 기회도 목사님께 안 드리고 본부석에 초대도 안 해드리고 뭐 그것까지 뭐 괜찮다고 해요. 그렇지만 뭐 행사 순서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순수한 복음 집회이지 정치 행사가 아니다라며 성조기 태극기 들고 오지 말라 해놓고서는 본인들은 이런 고도의 정치적인 행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만 우리 한국교회는 이재명과 한패입니다 이런 공개적인 선언만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광화문 애국 세력 6년 동안 우리가 문재인을 규탄하고 조국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재명을 규탄하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순수한 한국교회의 이 복음 애국 운동을 이끌어온 저희마저도 마치 이재명을 위하는 집단처럼 둔갑을 시키고 속이려고 한 정치적 쇼가 바로 어제 연합 예배의 본질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제 연합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진짜 나라를 사랑하시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고 본인의 자녀와 손주들, 손자, 손녀를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안 됩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종현 목사님이 나와서 축도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저 역시도 야, 이거 진짜 순수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이용해서 정치 쇼하는 거구나. 교회 지도자들이 진짜 분별을 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 앞에 거대한 죄를 짓고 있구나. 정말 제 속에서 이 의로운 분노가 차오를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바로 어제의 10월 27일 연합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성도님들이 뭐 사실 저희 광화문 운동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들,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 왜 그렇게 크게 예배를 하냐, 왜 중간에 국민대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혼잡하게 하냐, 왜 정치 발언을 막 하냐, 그냥 예배인데 정치 색깔 끼얹지 마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마음 상하거나 그분들에 대해 나쁜 마음을 품지는 않아요. 왜냐?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본질적인 건 다 아시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아시면서 이런 행사를 저런 분을 세워놓고서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일개
신대원을 지금 재학 중인 전도사밖에 되진 않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또 한국 교회를 섬겨야 될 목회자가 될 사람으로서 저는 반드시 이런 잘못된 것이 일어날 때 저희가 올바르게 규탄하고 바른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 그 현장에 있었던 정광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 성도님들까지 저희가 가만히 있었다면 진짜 그대로 한국 교회는 그래요, 우리 이재명 찬성하고 지지해요. 그리고 얼굴 저희 보니까 광화문 운동하던 저 태극기 부대도 저 극우 세력도 결국에는 찍소리 못하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전달될 게 분명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9년대사를 저희가 공부를 해보면 6.25 전쟁을 김일성이가 불법적으로 기습 공격하여 일으켰을 때에도 그 동기에 굉장하게 크게 기여한 게 바로 남로당의 박헌영이가 남한에서 걷어온 투표용지들을 김일성에게 보여주면서 자 봐라, 너를 지지하고 너를 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김일성이 거기서 큰 동기를 얻고 사실 6.25 전쟁 기습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였다면, 참석하지 못했던 교회들까지 모였다면 이 사태는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정광 목사님은 이걸 진작에 간파하시고 위대한 결단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게 연합한 현장에서 저희가 단독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것, 그것도 스피커를 크게 틀어서 한다는 것은 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래, 내가 욕을 받고 내가 기독교인 전체한테 이런 욕을 받는다 해도 우선 중요한 거는 순위의 싸움이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재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기독교인들이, 많은 다수 기독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순수하게 너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우리만큼은 너 같은 인간 지지하지 않아.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한 것이 바로 어제 10월 27일 광화문 국민대회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또 하나 역사적인 사건으로 저는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의 그 위대한 결단에서 정말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사실 제 용기의 그릇, 제 그릇으로는 절대 저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진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한 이 전쟁은, 이 치열한 전쟁은 저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저는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로서 사람의 이런 지지와 사람의 인정, 성도들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에 관한 욕심은 다 버려야 된다. 미련은 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목사님들, 저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그 길은 절대로 그 당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걸었을 때 그들은 세상의 것은 버렸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에게 거머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와 같은 굉장히 어제는 큰 감명을 얻는 시간이었고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셨다면 그 마음을 오늘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또 다짐하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아무리 저희가 백날, 천날, 만날 연합된 기도, 연합된 예배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수 있는,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집회를 참석하면서 한 가지 모순이 제 마음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모순이 뭐냐면 이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정작 차별금지법을 막 반대하는데 정작 이 정강 정책에 차별금지법 저지를 완전 박아둔 자유통일당은 표를 안 주면서 차별금지법 찬성하지, 교회 폐쇄법 발의하지, 이런 더불어민주당은 표를 주는 기독교인들의 굉장한 모순 덩어리에 저는 어제 굉장히 좀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표는 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주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겠다, 뭐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진짜 사실 뭐라고 저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남편에 대해서 이 영상에 대해 이제 스몰 토크를 나누면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진짜 정체, 사람의 진짜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은 투표할 때 드러난다. 그런데 어제 10월 27일 예배를 주도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작 민주당 이재명을 옹호하고 있는데 과연 이 10월 27일 대회 전체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10월 27일 연합 예배처럼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기독교인 성도님들처럼 저도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제가 감히 한마디 여러분에게 호소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전쟁이라는 건 전쟁을 치러보고 치를 줄 아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선에 나가서 목숨 바쳐서 죽을 각오로 싸우지 않으실 거라면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에게 적어도 투표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링크를 공유해서라든지 오해를 풀어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 힘을 실어주면서 그 뒤에서는 중보를 하고 예배를 하고 뭐 뉴스를 보던 마음대로 하되 투표만큼은 이런 힘을 실어주는 것만큼은 싸울 사람에게 저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광화문운동 절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박근혜가 왜 탄핵을 당했나요? 그때는 광화문 세력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예비동작을 펼치고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광화문 애국 세력이 존재하는 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이 광화문 운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6년의 시간에 걸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우박, 진짜 돌 같은 우박이 떨어지든 청와대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면서 광화문 일대에서 일주일 매주 빼먹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기의 돈을 들이면서까지 대한민국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 여러분을 위해 목숨 걸고 지금까지 투쟁해오신 분들이 바로 광화문 애국 성도님들과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어느 시대든 본인의 이기적인 이득, 본인의 사리 사욕, 그리고 잘못된 역사관과 가치관, 잘못된 신학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한국 교회를 팔아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10월 27일 연합 예배를 보면서 성도님들은 너무 순수하신데 특정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이 전체 연합 예배의 의미가 한국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찬성하고 지지하는 한해 정치적인 쇼로 끝났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한 사실은 안타까움 이상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젠 더 이상 교회 지도자들을 믿을 수가 없구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이제 마지막 희망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정신이 입각되어 있는 애국 성도님들밖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어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셔서 우리가 때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거짓된 하나가 아니라 진짜 알곡만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역사도 충분히 집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메리아의 양메리 전도사였고요.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